안녕하십니까. 이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20번째 강의를 맡은 한성은 강도사입니다. 모두 즐겁고 슬기로운 성경생활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날씨는 이렇게 언제나 무심하게도 흘러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참으로 우리의 환경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발전해도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은 산재해 있죠. 지금 현재 정말 전 세계적인 재난이 벌어진 지 거의 2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쉽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옥죄어 오는 짐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생명의 원천인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들지요. 우리와 똑같은 세상적 현실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러한 동일한 질문들을 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가 일어나는 현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되는 나라,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은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는 매우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과 결부되어서 발생되는 신앙적인 갈등들이 있고 또 그 상황 안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과 또한 상징적인 말씀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들로 녹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씩 어렵더라도 기록되어져서 표현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 나갈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을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과 성경 공부 노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줄도 그으시고 노트에 각 장별로 정리도 하시면서 이 시간 저와 같이 말씀을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이사야서의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유병곤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함께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번 같이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차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어떠할까요? 우리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매우 풍성하게 가르치는 데 그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사실 이 이사야서를 그냥 읽어 나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은 쉽게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를 읽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요나서를 읽어 나간다든지 하는 식의 굉장히 우리가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글이면 좋겠지만, 사실 이사야서를 막상 접하게 되면 너무나 이것이 정말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이사야서는 천천히 잘 따라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의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도 이 이사야서를 매우 빼곡하게, 매우 자세히 모두 다 살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들만 툭툭 조금 더 정리하고 추려서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난주에 이사야서의 간단한 개요를 조금 더 살펴보긴 했지만, 지금 저와 오늘 몇 가지 더 이 이사야서를 읽어내는 시각을 설명하고 4장과 15장까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이 20강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와 같이 이사야서 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로 표현된 책들도 있고, 또한 시 같은, 또한 잠언, 이렇게 지혜의 글들을 담은 것도 있고, 또한 법률의 내용이 담겨진 모세오경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글이지요. 자, 그런데 이 글들은 이사야 혼자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을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역사 해석이다. 선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으로 축약되는 바로 그 율법의 내용이지요. 그것의 기초와 근거를 둔 하나님의 현실 해석인 것입니다. 역사 해석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권면 또는 책망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릇되게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 그릇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 즉 구약시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가 담긴 바로 그 십계명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릇되고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첫 번째 시각에서 하는 일인 것이죠. 선지서를 이해하는 큰 그림 두 번째는 바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 선지서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첫 번째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기초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십계명, 신약에 와서는 십계명의 내용이 단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구약 시대의 표현과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십계명을 필두로 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법률들의 내용이죠. 그 법률들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시는 역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실상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구약시대 때를 생각한다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기초로 하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삶을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왜 그런 것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볼 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왜 이렇게 혼내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을 때 바로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또 하나 가지고 가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는 큰 그림 세 번째는, 셋째, 말씀이 전해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하겠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 사실 이 선지서의 내용,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냥 66장까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버리는 잔소리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진 역사적 정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설명했듯이 선지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보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 즉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당시의 종교, 사회, 문화, 도덕, 정치 생활이 하나님의 해석, 그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었고,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또는 평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것이 전달된 실제적인 상황인 역사와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 근거와 그 생명의 뿌리로 둬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담긴 이 성경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도 이러한 평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을 해석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내용들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당시 있었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사막이 안전한 방벽을 치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열강이 있었고, 북쪽에는 시리아나 아시리아 또는 우리가 나중에 알던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매우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러한 나라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강한 나라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의 이집트를 멸하려고 내려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대한 평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내외 부족으로 약해지거나 또한 이러한 팽창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를 통과할 수 없고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시 이스라엘이 안정된 시기가 찾아오곤 했지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을 넓히거나 또한 물질적인 부와 군사력을 축적하려고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일단 그 강한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서 영락없이 희생제물이 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손쉽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 어느 한쪽만 지지하게 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 다른 나라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열왕기 하나, 역대하 같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나라의 정세를 이끌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자체가 이 강한 나라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상대 열강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었고,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적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서 그 존립을 유지하려면 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한 상황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과 사정이 바로 이 선지서들을 쓰게 되게끔 하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쉽게 다른 나라에 붙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열렬히 섬기던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의 풍요와 안전을 약속하는 이방의 신들에 훨씬 매료되어져서 살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얻고자 하는 충동만이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물질 만능의 가치에 휩쓸려 부패와 부도덕으로 얼룩졌고, 끝없는 탐욕으로 엘리트들은 폭력을 활용하여 부와 권력을 확대하기에 급급했죠.
신앙의 순수함과 높은 가치로서의 정의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상숭배와 부조리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사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던 때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서가, 특히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존립과 생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활동이었던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15장에 등장하는 아사랴 왕, 즉 우시아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5장 후반부의 요담 왕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의 아하스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26장서부터 32장까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서부터 열왕기하 20장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또 동시에 역대하 26장부터 32장까지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서 이 이사야서와 이 열왕기하, 역대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어가시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훨씬 더 잘 다가올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각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시각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찾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볼 때 상황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남유다의 존재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철저하게 현실을 토대로 이들의 신앙에 큰 질문이 생기게 되었죠. 이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갑자기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갑자기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갑자기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붙들면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투철하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과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난관들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결국 엄청난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하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역사의 주제이시란 말인가? 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이 들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이 열강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곧 정의란 말인가? 이 힘이 곧 정의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단순히 종교심을 발휘하여 그냥 예배 때 굉장히 열심을 들여 예배하면 끝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강들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부를 뜻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믿으면서 믿음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용되지 않는다라면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계속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영원하고 굳건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 왕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막 터지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단 말인가? 이제 이러한 엄청난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질문들이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막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질문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이길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이길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대답이 굉장히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너무 엄청나게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게 된 것이죠. 또한 단순히 이 이사야서가 그래서 그냥 당장 해결해 줄게, 그냥 지금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게 정도로만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질문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확보, 이것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0장 후반부서부터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훨씬 더 먼 그 메시아까지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언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이해들이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정말 완전하게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들이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까지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총 4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세상, 그리고 죄, 구속이라는 네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신학적 강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래, 그냥 그 정보도 굉장히 조금만 알고 있다라면 그 정보를 넘나드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정보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래. 그런데 그 주님은 선하시면서도 전능하시대. 이렇게 정보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아무리 깊고 깊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깊이 내가 깨닫고 체험하며 교제하는가에 따라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강조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바로 주권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되심에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르다, 이 우상들과 달리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 나라들이 구속받고 영화롭게 된 시온으로 흘러가 거기서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참여할 때 이 역사는 바로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과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두 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직면할 역사적 사건들은 그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그림과 쉽게 합쳐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먼저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창해서 막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거대한 이방 제국 안에 한 행정 단위로 남게 되었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물론 포로 후기를 거쳐서 귀환되어서 왔지만 그 큰 뜻과 그러한 포부들은 이미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왜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과연 정말 주관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상적인 강국이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방 나라들을 깨부수고 엄청나게 강한 승리만 날마다 있는 그러한 강국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크며,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단순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시각으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승리,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는 공격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훨씬 더 넓어지며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사야서의 신학적 강조는 인간과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는 거듭해서 스스로 중요한 척하는 인간의 허세와 이 허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겨나는 행동들은 언제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더 열심히 애쓸수록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버리게 되죠.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허세를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스스로로부터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히려 그로 말미암은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소리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힘을 얻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허사이며, 오히려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의지하는 것처럼, 약하여서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강한 자 손에 붙들리고 생명을 얻는 진정한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뿌리내어져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허세적인 모습과 죄된 모습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세 번째 신학적 강조는 바로 그리하여서 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반역은 인간이 가진 교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정체성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으려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인간과 세상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 인간적인 것, 세상의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할 때, 즉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허무한 것이 되며 결국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죄에 빠졌으니까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신학적 강조 네 번째는 바로 심판하심과 구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돌이키게 되면 구속하심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보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그렇게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기록을 도말하고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순히 쉽게 심판을 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심판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끝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그러니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면 당연히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서는 뒷부분을 보시면 40장부터 60장까지를 보시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혼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평안, 그 정도의 지점에서 깨부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더욱더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강조점들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였던 선지서, 특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시각 4가지와 그리고 이사야서의 큰 신학적 강조 4가지를 염두하면서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부터 5장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언급해
봤던 것대로 이 부분은 예언에 대한 서론이죠. 하나님 백성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는 이사야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그리고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 모든 열방의 주인은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에 굉장히 헷갈리실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큰 그림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묵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나라와 하나님의 더 큰 통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 혼냈어, 넌 잘못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다면 너희들은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0장부터는 바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섬김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섬김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59장까지 그 안에 작은 내용들은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62장까지는 여호와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63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잠시 이제부터 4장부터 빠르게 한번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성경책을 펴셔서 이 장 옆에 간단하게 큰 주제들을 기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쭉 읽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지금 이 장들이 펼쳐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들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방종, 냉소주의와 왜곡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6장에는 바로 이사야의 소명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 6절까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아가는 이 화면을 일시 정지를 해 놓으시고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가 기록 또는 표시를 해 주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믿음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이 이사야의 자녀들도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9장에는 에브라임의 교만, 또 잘못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를 고발하죠. 그리고 형제애가 상실되었다라는 이러한 상황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고발들이 나오고 있죠. 10장부터 11장 16절까지는 파괴를 극복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12장 전체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노래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 이사야 부분은 15장까지이지만 우리 그 다음을 보시면 13장부터 35장까지의 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옆에 13장 1절부터 35장 10절까지의 이 큰 주제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13장 1절부터 35장 10절까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까지 저와 같이 보시는 내용은 15장까지인데요. 특별히 14장 28절부터 이제 17장 11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오늘 저와 같이 이번 주 살펴보는 그 15장까지 내용은 블레셋과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내용까지 소개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내용들을요, 옆에 장이 나올 때마다, 장절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옆에 기록하시면서 오늘 저와 같이 살펴봤던 네 가지 큰 시각과 네 가지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답을 주셨군,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주셨군,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를 조금씩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나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히 잘잘못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하여서 철저하게 말씀만 따르는 율법주의자들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건물을 바르게 쌓아 올리듯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여러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빚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사야서를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는데요, 끝까지 잘 완주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시금 세우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